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말 그대로 만나기 힘들어지면 마음도 점점 식어간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몸이 멀어졌기에 더욱 보고 싶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우리, 몸은 멀리 있지만 매주 마음만은 같이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 오늘 와보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보이는 라디오 와보라 34회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제니씨가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네, 눈으로 보는 라디오 와보라 34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27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눈으로 보는 라디오 와보라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남문교회 와보라 검색 후에 참여하고 싶은 코너를 누른 뒤 양식에 맞게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듣고 싶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우리 라디오에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1층 로비에도 옆에 제가 종이로 만들어 놨으니까 쓰셔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4시에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코너는 10분 특강 코너인데요.
특강을 함께 해주실 저희가 게스트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정지용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지영 네,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지용 목사님께서 성경 권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성경에 관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특강에 폭 빠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지용 목사님이 해주시는 성경 권위에 대한 특강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제 이름만 들어도 좀 뭔 소리야 하시는데 성경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성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 관점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논리적이고 가지신 분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거 뭔가 모순적인데 뭔가 이상한데 하는 부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성경 읽다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막지 않으셨는가.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떠나서 도대체 어떤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아이가 저였습니다. 이 질문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진짜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더욱 악화되면 성경을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 지어낸 책으로 여기는 불신과 그런 거짓말 책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사기치고 있다 하는 반감까지 이어져서 안티 기독교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특히 좀 따지고 정확한 것을 원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신앙적 회의론자가 되거나 반기독교적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브라 특강을 통해 성경의 진정성에 대해서 과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즉 성경의 권위에 대해 입장 정리를 해보는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는데 몇 가지 예만 살펴보면서 진정성을 다룰 텐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다 보면 똑같은 상황의 구절인데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라 돼 있고, 누가복음은 겉옷을 가지려 한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속옷을 먼저 주고 마지막에 겉옷인데, 누가복음은 겉옷을 먼저 주고 속옷이 마지막에 있어요. 왜 다르지? 이 모순적이네라는 생각이 들 때 역사적으로요,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 중세까지는 인간의 이성보다 성경 계시를 높이 두고 모순이 있어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6, 17세기 유럽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성을 성경 계시보다 우위에 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죠. 기존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증명해보자. 성경의 권위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계에서 18세기 정도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비평적으로 봐야 한다. 성경 비평학이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로 성경은 시대별로 여러 사람들이 지어낸 문서들을 짜깁기하고 편집되어서 만든 인간의 작품으로 여기는 신학적 풍조가 생겼고, 지금도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왜 다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 공동체가 있었고 누가 공동체 각각 있었는데, 그 신앙 집단들이 믿은 복음서가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따로 있었다. 참조한 그 복음서들이 참조한 이전 자료들이 달랐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통 내용이 40에서 50% 정도다. 고유한 자료들이 각각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왔을까 질문하게 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명의 Q 문서 메뉴에 있는 거. 예수님 말씀만 모아놓은 어록집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이 큐 자료와 가장 먼저 쓰였다고 보는 마가복음 자료하고 또 복음서 각각의 고유한 특정 자료들이 합쳐지고 짜깁기 되면서 만들어진 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이 큐 자료는 사본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고대 문서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게 큐 문서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냐 주장하는데요. 근데 신약 사본이 헬라어로 5,000개가 있고 번역 사본까지 하면 25,000개가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큐 문서 가설을 입증하는 사본 발견이 많이 미흡하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큐 문서가 있다라고 가정해요.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비평적 해설에 의하면 겉옷이 먼저냐 속옷이 먼저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전승 자료 베끼다 보니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정성, 권위를 인정하는 쪽에서는 이 성경이 사람이 마음대로 편집하고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의도한 독자는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이 의도한 독자는 헬라인입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들은 일교차가 심한 광야, 사막 기후에 살면서 겉옷을 속옷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이제 사각형 모양의 큰 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행하다가 노숙할 경우에 이불로 덮고 자는 용도예요. 만약에 겉옷이 이때 없다고 하면은 동사할 수 있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생명의 필수품을 여길 정도로 중요한 게 이 겉옷이었는데 반면에 전혀 다른 기후에 살았던 로마인이나 헬라인은 이런 식의 옷을 입었는데요. 그들은 겉옷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겉옷은 빼앗겨도 안에 튜니카로 되어 있죠. 그 속옷, 이 긴 속옷이 있으면 가릴 거 다 가리고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원수가 와서 강탈하면서 일부를 달라 그럴 때 오히려 마지막 전부까지 다 내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듣는 대상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라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말씀처럼 속옷을 달라 하면 내 생존이 걸린 겉옷까지 내줘야 하는구나. 헬란이 들을 때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겉옷은 내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창피하게 속옷까지 다 내주라니 이렇게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말씀의 본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맞추어 진리를 전달한 게 복음서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구약의 경우에도요. 모순조로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구약에 처음 나온 5가지 책 창출, 내, 민신, 압자만 있는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여기는데 신명기 3장 34장 5절 6절 거의 마지막 쪽인데요. 이 부분 굵은 글씨 색깔 있는 글씨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근데 묻혔다 무덤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모세가 죽었다는 내용을 과연 누가 썼을까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썼을까? 죽기 전에 미리 죽을 거 다 알고 어디서 매장될지 알고 미리 기록한 것인가? 이렇게 믿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아까 비평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구약 성경도 후대로 전승되면서 짜깁기하고 편집되다 보니까 나쁘게 말해서 후대에 조작된 게 아니냐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에 대해서도 비평하게 메스로 난도질하면서 보통 4가지 문서들이 짜깁기되어 있다. 문서 편집서를 주장해요. 창세기도 봐라. 1장에 창조 있고 2장에도 창조 기사 있지. 이거 짜깁기한 증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 등 구약 성경을 보면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 매우 조화로워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이게 근래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원래 자료에다가 이것저것 덧붙이고 편집해서 형성시켰다고 보기엔 말이 안 되게 완전한 형태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이 단락 구조를 월키라는 신학자가 정리한 표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한다는 말씀 그 앞뒤로 해서 쭉 말씀이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론 단락이 있는데 바벨탑 이런 대칭 구조가 짧은 구절인데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내려오신 내용이 있고 쭉 서로 연결 A, B, C, D 쭉 이어진 부분 밑에는 A 다시 B 다시 올라가는데 그런 분들이 대칭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부분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장면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이것저것 짧게 하다 보니까 들어갔나? 아니죠.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쭉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 2장에 보면 포로 귀환 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도 똑같은 명단이 있어요. 왜 같은 명단을 반복했느냐? 베끼다 보니까 겹쳐진 거 아니냐? 아니죠. 이 A 파트와 A 다시 파트 거기에 명단이 있잖아요.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인데 그 가운데 부분에 B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건들을 강조하는 의도입니다.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이 문단의 구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설계된 놀라운 정도로 잘 짜여진 구조를 갖춘 게 하나님의 작품인 성경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진화론적 관점을 일종의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자료도 있겠고 이름 모를 전성 자료들이 이것저것 붙여져 가지고 가공되어서 현재의 모세오경 또 구약 성경이 되었다. 마치 진화론에서요. 단세포가 다세포 동물이 되고 어떤 진화의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어류에서 양서리, 파충류, 포유류로 진화한 다음에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DNA 구조가 밝혀진 지금에 와서는 단세포 안에도 단순하지가 않고 유전 정보량이 엄청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늘 끝을 확대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있는 모습인데 세포 하나를 확대하면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대장균 세균인데요. 하나를 확대한 건데 단세포 동물인 이 대장균 한 마리에 안에 컴퓨터 용량으로 1조 비트 책으로 인쇄하면 100만 페이지로 되어 있는 브리타니카 전질의 100세트 정도 그 정도에 해당되는 정보량이라고 해요. 단세포 하나가 어마어마하죠. 사람 한 개 세포는 이 대장균의 하나의 1억 배의 그 정보량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대략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유전 정보량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은 인간, 동물은 동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직관적이고 이해가 잘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진화되고 누더기처럼 기우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어느 순간 기록되고 완전하게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사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인 성경학자들도 모세가 기록할 수 없었던 극히 일부 구절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까 언급한 신명기 끝부분도 그렇고 민수기 이 부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구절도 평가하는 구절이니까요. 모세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기 힘드니까 후대 기록자의 평가가 들어간 걸로 보기는 합니다. 이런 극히 일부 구절 외에는 모세 때 대다수가 모세오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죠. 마지막으로 이 두 기록물을 보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은 고대 기록물 중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 점토판입니다. 1872년에 영국 고고학자가 이누에에서 발굴하다가 12개 점토판을 했는데 그중에 11번째 보니까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죠. 왼쪽 사진은 제 성경책을 찍었습니다. 노아 홍수 내용이 있는 창세기 6장, 7장 쪽인데, 자, 이 두 기록물에서 이제 홍수 내용을 공통점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 사진에 있죠. 거의 유사합니다. 주인공이 노아에서 우판이
우파니 피시팀 뭐 이런 사람, 또 홍수 일으킨 주체가 여호와에서 신들로 나오는 거 외에 거의 이제 비슷해요. 정말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홍수 사건이 있었던 거니까 이 아주 오래된 고대 기록들에도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두 자료의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학자들이 길가메시 점토판 이 원판의 연대를 추정했는데 이게 주전 2000년으로 봐요. 반면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살던 시대는 주전 1400년대입니다. 500년, 600년 차이가 나요. 먼저 쓴 쪽에 분명히 길가메시 점토판입니다. 창세기가 나중에 기록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느 것이 원조일까요? 음식점도 원조 집이 있다가 그 옆에 여러 집들이 잘 되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원조 집에서 우리가 진짜 원조다 20년 30년 막 이러면서 간판을 막 붙이는데, 자, 길가메시가 원조일까요? 창세기가 원조일까요? 먼저라는 시간 순서로 따지면 길가메시가 원조로 보입니다. 비평학자들이나 세속학자들은 당연히 창세기가 길가메시를 늦게 썼으니까 베껴 쓴 거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은 기록된 순서 가지고 원조다 아니다를 결정짓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홍수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물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 심판으로 홍수 이전 인류는 멸망하고 노아 가족만 그 사건을 보고 겪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다시 번성할 때 그 겪었던 사건들을 이야기로 구전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전래해 주는 거예요. 특히 창조 사건이나 특히 직접 겪었던 홍수 심판,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구전하면서 민족들이 또 퍼져나간 것이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 문자를 발명하게 되고 수메르 지역 세기 문자가 먼저 나오는데 점토판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형성됐던 믿음이 있는데 대체로 이방 신앙에 맞춰진 어떤 신화적 각색이 이루어지면서 기록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그 홍수 이야기들, 창조 이야기들을 구전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출애굽하게 될 때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이것들을 이제 성경으로 기록할 때 어떻게 해요?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 이제 실력, 문학적 실력 가지고 할 때 자신이 지어내고 이것저것 짜깁기 한 게 아니라 창조 때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점토판보다 더 늦은 시기겠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 사건들의 진짜 의미가 뭐였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를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뒤늦게 쓰여진 창세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 역사를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모세 이후에 이제 성경 기록자들은 그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자신의 시대 상황과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의 각 권들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제 무거운 주제 짧게 아주 좀 어렵지만 다뤘습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스스로 증거하는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사람의 뜻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이 성경 권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준비하시면서 혹시 뭐 어려움 좀 있으셨습니까? 하우스 말이 많은데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하면 너무 어렵고 사본학 이런 거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흥미 있는 위주로 주제를 잡아서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어주셔서. 아, 네. 재밌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와보라 열심히 청취해 주십시오. 더 우리가 시청률을 높여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네,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10분 특강 준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박은미 전사님과 함께 또 재밌는 예,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코너는 바로 OX 전화 퀴즈 시간입니다. 총 5개의 퀴즈 중 맞춘 정답에 따라서 상품을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 참가자는 누구일지 저희가 바로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권사님 네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남교회 최영순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급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급하게 하셨어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네네. 네, 뭐 문제부터 내드릴게요, 권사님. 어렵게 내지 마세요, 목사님. 네, 다들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데 풀으시면 다 맞추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틀릴 것 같아요. 틀리셔도 됩니다. 네. 네. 자, 1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물을 보냈죠. 네. 네네. 그래서 물게 죽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벌을 내리신 그 동물은 불뱀이다. OX. X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뱀. 물어서 죽게 한 뱀은 불뱀이다. 불뱀. O예요. 정답. 자, 네. 2번. 자, 그래서 모세가 거기 장대에 달잖아요. 뱀을 하나 다는데 그 뱀은 물뱀이다. OX. X입니다. X. 네, 세 번째 문제. 자, 다음 주일은 5월 2일인데요. 네. 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 아닙니다. 네, X입니다. X. 다음 주일 무슨 주일이죠, 목사님? 어린이 네,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요. 네. 제가 교육부 목사라 문제 냈고요. 네. 네. 자, 방금 전에 우리 정주영 목사님이 10분 특강을 하셨는데 네네. 제목이 성경 권위였다. 네, 맞습니다. 성경 권위. 네, 정답. 네. 자, 마지막 문제 네. 다 맞추셨어요. 아, 목사님, 네. 한 문제 남았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라디오가 다음 주부터 시간이 바뀌거든요. 네. 네. 새로운 시간이 바뀌는데 그 시간은 주일 오후 4시이다. 맞습니다. 정답. 4시입니다. 네, 5. 네, 권사님 네. 5문제 다 맞추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권사님 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쉬우시죠? 되게 긴장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문제 제가 일부러 쉽게 내고 있어요. 네, 다들 네. 긴장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많이 신청하시라고 내고 네. 있으니까요. 네,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직장도 똑같이 다니고 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 쓰고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요새 네, 많이 네. 확진자가 들어가지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 하나 나눠 주시겠어요? 아, 네. 네. 기도 제목은요.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지는 못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저희는 찬양대를 했기 때문에 찬양대가 빨리 좀 속히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 네.
저희 가정 네.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고, 네. 지금까지 건강 주신 거 감사한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다들 들으셨으니까요. 우리 남문교회 네네.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마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과 5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요, 잠깐 광고를 드리자면 우리 선교사님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선교사님은 사역하시는 국가가 보안이 너무 중요한 국가여서요. 실시간으로 방송은 되지만 녹화 방송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님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2부에 들어오셔서 선교사님 이 소개 시간을 함께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인사는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녹화 방송은 오늘 여기가 끝이거든요. 여기서 끝이니까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 마지막 곡으로 우리 이로아님의 신청곡 송경민이 부르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듣고 우리 2부 선교사님 소개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몇 시요? 네, 4시 다시 와 보라. 좋은